할렐루야. 오늘 말씀 겸손하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겸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겸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지식과 또 그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우리 인생은 정말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요,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께만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며, 거기서 겸손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생활을 통해 우리 이웃에게 나타내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겸손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던 그리스도의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작은 자라도 높이는 일, 즉 다시 말하면 피차이에 서로 종이 되는 일을 섬김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시기와 질투란 있을 수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섬김과 존경을 받을 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칭찬받고 자기는 오히려 멸시 천대를 받고 무시를 당해도 참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하고자 하면 성도들이 이 겸손의 마음이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비난과 말썽거리가 생기는 원인은 성도들이 바로 이 겸손의 결핍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역사하고 있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지속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겸손이 우리들 가운데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겸손한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권면과 위로, 교제와 긍휼, 자비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일들을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과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고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야 쓸데없이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으며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겸손이라는 덕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아서 사역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겸손인 것입니다. 직분자가 겸손이 없으면 교만하게 되고 상처 주고 상처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변론과 언쟁, 투기와 분쟁 등이 따르지만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섬김으로 교회를 따뜻하게 하고 교회를 평온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메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를 메고 겸손함으로 순종하시고 그 겸손함으로 교회를 따뜻하고 평안하게 섬기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관할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연약한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마음을 성도들이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기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순교를 다짐하며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죽기까지 서슴지 않고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로마 시대 기독교 박해는 AD 64년 네로 황제 때 시작해서 313년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이 밀라노 칙령이 내려져 기독교가 공인되고 이후에 국교가 될 때까지 자그마치 약 250년간 이 박해가 이어졌습니다. 이 로마인들의 기독교의 박해는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박해였습니다. 로마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에 굴복하지 않는 기독교인을 그들의 눈의 가시로 여겨 그들을 배척하고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그들을 박해하면서 죽였던 것입니다. 황제들은 제국을 하나로 통합하고 신들의 보호 속에서 번영시키겠다는 미명하에 기독교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혹독히 탄압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바뀔 때마다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통해서 수많은 성도가 죽어갔지만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상한 사람들로 여길지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경건하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신앙을 지킨 결과 로마 국민의 10% 미만이던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나중에는 80%가 넘는 사람들이 이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기독교인들이 되어서 바로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찬미는 단순히 겸손만을 교훈하지 않으며 구원과 관련된 놀라운 사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과 관련되었을지라도 예수님이 겸손히 자신을 낮추지 않으셨다면 구원 사건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 위에서 군중들에게 처참하게 죽어갈 때 그의 겸손한 마음이 우리를 살렸고 그의 그 겸손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낮추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찬미는 예수님의 낮추심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찬미의 두 번째 부분은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자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하였기 때문에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그 명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그의 겸손함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도 최고의 겸손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과 그 결과를 보여줌과 동시에 성경이 전체적으로 겸손과 관련해서 교훈하는 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높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이익인 것입니다. 성경은 겸손을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가르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이상 겸손을 미덕으로 여기는 세상이 아닙니다. 겸손보다는 자기 PR이 더 잘 들어맞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한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신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내세우는 잘못을 범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죽기까지 무릅쓰고 순종함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